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 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속의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디어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직분 주신 것을 소홀히 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신 저희의 피난처 되신 아버지를 찬송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의 죄악된 마음과 행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머리를 조아린 우리 신동의 성도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사 저희가 일상의 자리, 예배 자리로 돌아가 주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달콤하시옵소서. 성도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이 각 가정 또 한 심령 위에 역사 건져주시고 주께서 직접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순종한 선교사님들 언제나 영육간에 지켜주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언제나 지켜 보호하시며 특히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사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쁨 가운데 헌신케 하옵소서. 주께서 이미 예배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저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며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며 11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붙여진 제목들마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성취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비전헌금과 여러 제목의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심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저희를 돌보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은 방역 3단계에 따라서 주일 예배 및 활동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달콤 작은 도서관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청 등록을 위한 소방, 점검 및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방역 3단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는 좌석수의 20%까지 예배가 가능함을 준수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2007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던 의료 논란을 남기기도 했죠. 당시에 7월 13일에 출국해서 7월 23일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돌아오기 이틀 전 현지 인솔자를 비롯해 23명 모두가 탈레반에 피랍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팀원 전체가 석방되어 구국할 수 있었죠. 8월 13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여성 인질 2명이 석방됩니다.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딱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던 2명의 여성 인질들에게 탈레반의 지역 사령관이었던 압둘라가 집에 갈 준비를 해라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명 중에 1명이 자신의 석방 기회를 다른 여성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탈레반은 애초에 가장 많이 아픈 여성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서 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짐을 싸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석방을 통보받은 한 여성이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나는 상태가 많이 나아졌으니 다른 사람을 풀어주라. 앞을 볼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딱딱한 아프간식 식빵과 물밖에 없었고
일교차가 40~50도가 넘는, 낮에는 한없이 뜨겁고 밤에는 몸서리가 쳐지는 추운 광야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제대로 눈조차 붙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억류되어 있었는데 자신을 석방하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인질에서 석방되어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든 인질들이 석방되고픈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에게 통보된 놀라운 석방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자신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 더 아픈 동료를 석방해 달라라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은 당시에 단기 선교팀보다 6개월 먼저 입국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선교 훈련을 받던 이지영 자매라는 분입니다. 인질들이 전원 석방되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파견가 들어 있었죠. 이지영 자매의 석방 양보반들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국적군 교회 균인 이지영 자매에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과 함께 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처해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구했고 자신의 삶간에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을 인질로 삼은 탈레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름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찬양.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어떤 제사입니까?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지영 자매가 참으로 큰 선을 행했습니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는데 무엇까지 나누어 주었습니까? 목숨까지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삶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아벨과 가인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 그 자신과 아벨이 바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 그 자조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정신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이, 우리 자신의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과 여러 절기에 정해진 제물을 통해서 정해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예수님께서 폐하시고 새로운 예배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이 예배는 본래의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사이에는 어떠한 구별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하죠.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란 이렇게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이지영 자매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거저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가능해짐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본문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도 우리 자신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온갖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 역시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걱정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채 흔들 안타까움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부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있음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만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도 못한 이전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에 대해 무척 무거운 어조로 경고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때로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아벨을 보면 아벨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벨이 이 세상에서 세운 업적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의 삶이 대단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아벨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벨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다라고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정말 단순하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구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구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불분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며
생명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준비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틀어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을 저희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것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인생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이끄심을 저희가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저희 눈앞에 다가오는 이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희들을 놀랍게 이기게 하시며 이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삶이 가능해지는 줄 믿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통치하시며 오늘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6장 파송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그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오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다. 아멘.